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돈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게 다가가서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선뜻 행복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갖고 높아지고 넓어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2021년 여러분 마음이 부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데 그것이 뒤돌아서면 없어지는 휘발성이면 안 됩니다. 참된 행복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선물도 얻고요, 또한 우리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본질 자체로 영원한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들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화무시비로 뭐예요? 꽃이 열흘이 안 가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새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영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은 참된 행복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2021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영원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영원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이요, 2021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죠. 모르는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영어로 보면 It was very very good 이랬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엔 너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이를 딱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뒤에 보니까 대박이야 진짜. 다솜이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딱 해서 눈이 2개가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10개가 딱딱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 베리베리 굿이야. 도연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우가 너무너무 보기 좋은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부터 행복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기쁨의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태어난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듀테로노미라고 해요. 한자로 보면 거듭 강조하는 계명,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계명, 명령을 반복해서 말해줄게, 이게 신명기예요. 거듭 이야기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죽기 전에 모세가 했던 고별설교라고 할까요? 이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말 그대로 모세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한 말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접견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40년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지금 불러놓고 각 지파마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모든 남아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있는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 그것이 신명기 33장이에요. 6절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각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우리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이 정도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자리까지, 그런 영역까지 여러분 다다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라면 이 정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이 정도 축복해야 돼요. 이 축복을 제가 어제 하나하나 읽어봤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현될 거라고 상상해 보니까 막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을 시작으로 축복해요. 6절에 보면 루벤 지파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에 장자가 있다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자 큰아들 큰딸이라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가문. 7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거야. 이런 축복해요. 이러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레위를 축복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들이 될 거고, 주의 대단,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지 않습니까? 주의 제단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거다. 여러분 가문 가운데도 주의 종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2절 베냐민, 와 막내 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냐민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입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되는. 13절 요셉 좋아하시죠?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냐면 요셉은요 그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얻었어요. 3개의 축복을 얻는 지파가 됩니다.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풍부해질 것이다.
부와 명예와 엄청난 성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8절 스불론 이게 뭐예요? 밖으로 나갈 거래요. 이것은 해상 무역을 통해 너희는 번성하는 백성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이사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장막 안에서 레위 지파를 도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풍요와 즐거움을 얻는 백성이 될 거래요. 20절에 갓이라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암사자. 여러분 사냥은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들이 하는 거 아시죠? 정글에서 암사자처럼 이방인들과 용감히 싸우는 백성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광대하게 하실 것이다. 빛나게 할 거래요. 21절 단 새끼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한 힘과 강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23절 납달리 너희에게는 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 24절 아셀 지파 이 지파들은 많은 후손과 더불어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12지파를 언급하면서 뭐예요? 모든 축복을 자신의 모든 남은 힘을 쥐어짜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민지가 시험 준비하는 거 그냥 막 합격하는 거예요. 막 거기 안 가도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오라 그러는 거예요. 민지가 가는 곳마다 막 풍요로워지고 막 성공해져. 얼마나 행복해요. 야, 우리 성현 형제가 막 하는 곳마다 막 강성해져요. 암사자처럼 막 능력이 막 내 아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야, 그런 축복. 이처럼 모세는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마감하고 있는 신명기를 마감하고 있는 모세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민족의 영도자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축복을 다 할 수는 있는데 26절에서 그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29절에서 결론을 말하면서 마치 질문을 하듯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축복받은 민족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29절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며 너희에게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다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칼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방패와 칼을 들고 대적들과 겨루어 늘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만한 특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보디가드만 딱 옆에 두르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어두운 길을 간다고 하는데 건우처럼 기골이 장대한 저 아들이 내 옆에 같이 막 손잡고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가 이만한데 길을 딱 걷는데 오빠인가? 건우가? 건우가 오빠예요? 오빠가 하늘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늘이 옆에 어깨에 딱 손 얹으면서 같이 가봐요. 무슨 뭐가 무서워요? 내 키 2배인데.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물려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만 칼과 방패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과 모세가 말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칼이다. 로마서 11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선행 은혜라고 해요. 선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생의 돌 감람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접붙여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접붙여짐으로 그대로 받아서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외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더불어 2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모든 특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는, 다 있는 우리의 축복,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용기와 기쁨과 힘과 행복을 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26절 말씀,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김보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복한 사람이로다까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약해요. 제가 아마 집회를 나가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두 손 다 들고 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여러분의 이름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모르는 분 계세요?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아시죠?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랑 해요. 자, 장로님이랑 저랑 할게요. 자, 그래서 존칭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존칭 빼고 하죠. 자, 서로 옆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이름 넣고 시작. 김영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낯서세요? 안 어울리세요? 이 말이 그 사람의 이름 넣고 이걸 축복하는데 그게 어색하세요? 이기옥 집사님, 김창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울리지 않나요? 김창기 성도님, 내 아내의 이름 부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어색한데라고 느끼세요? 너무 자연스럽죠. 이상하지 않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복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너는 어려울 사람이야, 너는 힘든 사람이야, 이건 그 단어가 가진 부정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는 본질의 옷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김도연 너는 행복한 여자야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맞춤복 입은 것처럼 딱 맞아. 이건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 지음받고 창조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존재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존재야. 뭐예요?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행복자들이에요. 행복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딱 넣어주실 때부터 이미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행복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것도 행복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김순철 권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금채 집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거든. 김진 집사야, 너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존재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흥얼거리는데 가사가 사랑받기 위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행복 누리고 있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이 행복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시 모세의 축복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알겠어요. 그래, 우리의 본질 자체가 행복자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과연 오늘날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승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인 것일까? 우리가 모세가 두 가지를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만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도움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를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터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수룬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일 것 같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여수룬이라는 단어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해요. 여수룬.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라고 얘기하더니 그가 너를 도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26절에 하늘을 타신대요. 그리고 궁창에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여수르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의 궁창을 타고 내려와 그곳에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곧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직한 백성이야. 너희는 곧게 서 있는 백성이야. 너희는 의로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여술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죠? 우리가 행복한 예배 때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런 것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술은이라는 단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혀 안 어울리죠? 특별히 광야 40년 기간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여술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였죠. 지금 모세에게 이 여술은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40년의 이 광야의 방랑을 이제 곧 끝낸 백성들이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건대 그들은 여술은이라는 이름이 안 어울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홍해 앞에 서서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불순종을 밥 먹듯 행하던 백성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여술은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하나요, 여러분? 그들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강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늘 연약했어요. 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쉽게 바뀌던 사람들이었어요. 늘 위태위태하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늘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 옮겨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고 도우심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백성이죠. 모자른 백성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여술은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똑바른 사람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일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여술은의 이름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스스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여술은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요 은혜와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시편 121편의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10장 41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술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곧게 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 모든 시간과 장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수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가?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이 뭔가요, 여러분? 구출되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 구함받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요. 위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구출받는 것이 작은 의미 안의 구원이에요.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모든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내실 거예요. 또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은 죄와 사탄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말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안해요. 없어질까 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 말합니다. 왜?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해결함 없이는 늘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양심의 번민이 옵니다. 죄 때문에 삶 속에 고독이 찾아와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죄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고로 죄의 문제의 해결함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두렵고 번민이 있고 고독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지는 사함을 받고 죄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가려진 자, 죄가 해결될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요,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죄로 인해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해요? 그러므로 죄가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추고 산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이 죄가 해결함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언제 걸릴까 두려워서, 언제 이것이 드러나게 될까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안 걸렸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자유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거스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 죄의 문제로 영원한 죽음과 죄의식과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참 행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정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하진 않았지만,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비결이 2절에 나와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때는 죄 가운데 거하던 불행한 백성들이었어요. 늘 주변국의 공격을 받았고요,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던 위태위태하던 나라입니다.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2절 말씀을 하나로 딱 응축하면 이 2절 말씀은 이러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오셨다. 시내산, 히브리어로 시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 시나이에서 인간을 향해 어떻게 해요? 오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 오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예요. 보. 하나님이 안 와도 되는데 박미서 집사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시나이라는 장소에서 배현적 집사님 삶에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소망 없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탄이죠. 인카네이션,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신명기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행복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민지의 삶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방문하신 거예요. 모세는 불행 속에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할 거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를 먹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숨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들을 행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야곱이 범죄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살인합니다.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반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행복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신이 인간인 피조물에게 찾아와요? 불교가 뭐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구원,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여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모든 순간에서 구출하십니다. 죄의식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 속에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행복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시나이 거룩한 당신의 자리에서 깨어지시고 낮아지심으로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행복한 존재들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술은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눈앞에 세우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간에 항상 계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고 계시고 너를 매 순간 구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 남편도 못하고 너의 부모도 못하고 너의 목사도 제약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늘 너를 도우시고 너를 구원하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고 구출하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야. 이것을 마음껏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2021년 우리 교회에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요, 돈이 없어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내 삶이 좀 복잡해져도요, 때로는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가정 문제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는 2021년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행복 주어진 건 누리는 사람. 저는 2021년 여러분 좀 쉽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일회용이잖아요. 10일짜리예요. 아무리 오래 가도 한 달 안 가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것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행복을 여러분 2021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 새로남 공동체를 향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2021년 더 이상 10일짜리 행복, 휘발성 행복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모세의 선포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으세요. 김보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문 외우듯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 보고 부모님 보고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 볼 때 그 사람 이름 불러주세요. 양나영,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2021년 가장 말이 많아는 단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아빠, 나는 행복한 엄마, 나는 행복한 자녀, 나는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믿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약속을 얻었으니 나는 60만 세계 인구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가정이 있으니 우리 가정은 세계 20억 인구 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